그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세요? 질문해도 돼요? 네, 다 아시면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거죠. 꿈을 꾸긴 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라. 그리고 해몽을 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을 하시면 해몽을 하겠다. 아니 난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내가 꿈을 얘기하고 해몽도 해라.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몽까지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제 내용은 왕이 커다란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음이고 뭐 배는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철이고 그 아래는 흙이고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박살을 냈는데 그만 커다란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 맨 위에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진다. 느부갓네살이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래? 그러면 아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겠다. 금으로 이제 두랍 형제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그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서 왕 앞에 끌려오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왕의 협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을 때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푸른 불 속에 살아나왔을 때에 또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에요. 호칭이 뭔가 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끝까지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그럴 순 없지 않냐. 그래서 아예 금신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뭐 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화요일, 금요일 채플이 있었는데요. 정말 싫었어. 여기도 아마 마지못해 우리는 그 채플에 참석 안 하면 졸업을 못 했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좀 심하다. 심한데. 어쩌면 여기에 어쩔 수 없어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 중간에 안 그럴 수 있어요. 부모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학교의 제도 때문에, 학칙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요, 그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룻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룻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제로래. 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 20%?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믿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성경 백날 보면 뭐 합니까? 성경에 일어난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 이삭에게 일어난 일, 야곱에게 일어난 일, 요셉에게 일어난 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이적들과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나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아직 모른 거예요. 아직 모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쪼개 죽여라 이런 소리까지 했지만 끝까지 그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참 인도를 참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 뒷구 가고 싶으네. 참. 근데 아까 우리 부른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이 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상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는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1.200도 바뀌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상황적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매해서. 그래서 일이 나한테 너무 안 좋다. 너무 나는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러고 막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이요. 그 시간이 나에게 은혜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야,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그때 그런 힘든 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황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상황적 하나님의 뜻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꿔요. 상황적 하나님의 뜻이 마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 양.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느라고 찬양은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섭섭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한 번도 섭섭해 보지 않은 분 여기 계세요? 그분은 신앙인도 아니요. 신앙인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하셔야 돼요. 욥이 얼마나 섭섭했는데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 욥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막 옹호했던 그 욥의 세 친구보다 하나님은 누가 더 옳다 그래요? 욥이 더 옳다 그래요. 왜? 욥이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아픈 걸 아프다고 그랬기 때문에. 섭섭한 걸 섭섭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려야 하나님 나 섭섭하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솔직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척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한테 말해야지. 죽겠으면 죽겠다고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한테 말해야지.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그려 하지만 뒤돌아서 웃어요. 등신이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좀 늦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아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라? 절해라. 그러면 불 속에 안 들어간다. 그럼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불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뭐하지 아니한다? 절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옵소서. 그래요. 왜요? 왜 그랬어요? 바보 천치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뭘 알았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의 원투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뭐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절하지 말라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우상을 절하지 말라.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황은 뭐예요?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절하지 말라예요. 절하지 말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드 미션님. 세상은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상황은, 형편은, 내 형편은 지금 절해야지요. 살아나야지요. 살아남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하지 말라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한 거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여도 그들의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리지 않아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바로 그거예요. 옳습니다예요.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최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어도 오늘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주님은 옳습니다 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찬양시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계시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지만 또 때로는 그 고난을 지나가게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시면 지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가는 동안에도 은혜가 있고 지나간 다음에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 제자를 불러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미국 오셔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언어, 영어죠. 아유, 영어만 좀 되면 저놈들 내가 그냥 안 두는데, 아유, 이놈의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냥 고기 잡고, 그들의 언어는 그 당시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이고 일상 언어는 아람어이고, 물론 한 65%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던 문화, 문명, 구가하던 그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명령을, 가당치도 않은 분부를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일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제자 삼는 일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주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는 동안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저를 또 불러주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골에 있는 목사가 와서 간단하게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내 형편, 내 상황 속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내 뜻이 항상 앞섬을 고백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무참히 무시되고 무너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계시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무엇보다 앞서고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나를 죽이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